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6장에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은밀한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7장에 들어와서 또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기도로 가득 채우실 만큼 이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고민이 생길 때마다 또 산으로 따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서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씀만큼 예수님의 참 인간이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존재인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워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또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득 채워주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인지, 또 건강하고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 그런 영적 깨달음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요청하고 호소하는, 구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죠.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끌고 와서 고백해야 된다고, 구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는 다 마음에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죠. 원하는 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라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다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무언가가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되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되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 원하는 바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가 구역 모임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누곤 하죠. 그때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한 뒤에야 말을 꺼내 놓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누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냥 분위기상 이것저것 둘러댄 것인지 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도 있죠.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원하는 바를 알고 계신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든 하나님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분명 나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기대의 말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지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의 초점은 다 아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남들 보는 앞에서 말을 유창하게 한다거나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만의 공간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하셨던 말씀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더 친밀하게 더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걸 우리더러 꼭 표현하라고 꼭 구하라고 꼭 기도를 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실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당연히 병들이니까 원하는 것은 병고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고 있던 그것을 다 알고는 계셨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원했던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되게 하셔서 그를 고쳐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하여서 기도하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며 구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이 우리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 필요한 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것을 모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라고 기록하는데요. 구약성경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높으심과 능력 있으심을 신뢰하고 또 그에게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생각, 또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까지도 다 털어놓으신다, 다 알려주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고백해 주시는 그런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성령의 임재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까지 꼭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할 수 있는, 다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더 큰 유익,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까지도 듣게 되는 그 주님의 친밀함까지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것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우리 주님은 찾고 두드리라, 그 기도로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다시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다 고백하고 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는 삶을 그 기도대로 움직여라, 찾아라, 또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오늘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먼저 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떡 세 덩이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이죠. 당시의 문화대로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손님을 집 안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는데 집에 남은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문득 어쩌면 옆집에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염치를 불구하고 그 늦은 밤 옆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나 그 집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겠죠. 남은 음식이 없는 겁니다. 이미 가게의 문들은 다 닫았고 또 집에서 모두가 잠들어 있어서 소란스럽게 음식을 새롭게 준비해 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옆집 사람은 나의 간절한 그 간청을 외면하지 않고 번거롭지만 음식을 만들어 건네주었다.
하는 그런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늦은 밤이라도 그 옆집을 찾아가 그의 집 문을 두들기고 강청하면 그가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그 간절함을 보고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의 처지와 그 간절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늦은 밤이지만 그 집의 대문,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집 대문을 두드릴 수 있다, 라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옆집을 찾아간 그 사람, 그 집주인의 행동도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온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데 밤은 늦었고 집안의 음식 재료도 다 떨어졌을 때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죠. 구한 것을 찾기 위해 실제로 움직입니다. 용기를 내서 옆집을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음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결핍을 직접 고백하며 구하는 그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구했다면 반드시 찾기 위해 움직이는 그런 능동적인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죠. 저는 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구하는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기도를 행동 기도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분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구하는 기도, 골방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다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골방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 됩니다.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면 되죠. 사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저희의 상황을 대입해 봤을 때 대부분이 이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구하라의 그 골방 기도와 함께 찾고 두드리라의 행동 기도까지 꼭 함께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들으시는 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구하는 믿음과 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학창 시절에 꼭 시험 기간만 되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 말이죠. 누가 하지 말래도 시험 기간만 되면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없던 믿음이 시험 기간만 되면 왜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지. 특히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종이 울리게 되면 없던 믿음이 막 내 안에서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잘 찍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요행을 바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같은 교회 청소년 부서에서 예배하고 있는, 같이 학생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자주 만나서 노는 그 다른 한 친구는 이상하게 성적이 늘 잘 나오는 겁니다. 그 친구도 분명 시험 기간에는 더 특별히 기도할 것이고 시험종이 울리기 전에는 저처럼 긴장하며 기도했을 텐데, 분명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내용은 같았을 텐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죠.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 친구는 간절히 구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죠.
저는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고 친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더 자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이르고 있습니까? 구하라의 골방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는 그 골방에서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찾으라의 행동 기도까지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하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아직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찾으라의 그 행동 기도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시려는 그 주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셨다면 이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과 그 문을 찾으러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찾지 마시고 열심히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몸부림을 치는 자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오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곧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다른 이들의 간증으로만 듣지 않는, 여러분 꼭 그 은혜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시는데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의 기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주시겠다 하십니까? 무엇이 좋은 것이라 하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었죠?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고 사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죠. 더더욱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좋은 대학이나 직장이나 비싼 아파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성령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이직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왜 성령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들을 좀 요약해서 제가 추려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온통 예수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도구로 끌어들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다른 헛된 마음과 생각들이 끼어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 어떤 세상의 성공보다도 이와 같은 삶,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가득하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고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생을 꿈꾸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성령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죠. 언제요? 그런 인생을 정말 꿈꾸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 우리가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 꿈을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부족한지 잘 알려주는 기도이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기도 좀 이상한 그런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입술과 삶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건너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늘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정말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일단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족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대로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이유, 나에게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그 이유를 분명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일단 입술을 열어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그리하면 찾아내고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저 구하는 기도, 골방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에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떻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길을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찾아지게 되고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문이 열리게 될 거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꼭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온통 가득해지는 그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